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성경은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을 함께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야구나 축구나 운동 경기 할 때 교체 선수 대타를 이렇게 내보낼 때는 되게 대타가 교체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투입하기 마련인데, 오늘 제가 뭣도 모르고 위원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대신 하겠다고 대답을 해드렸는데, 막상 이제 보니까 가장 취약한 가장 약한 투수를 만난 그런 타자 같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9장이 예언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한테는 더 마음에 큰 두려움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9장의 많은 내용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가 가장 약합니다. 기도가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고, 또 기도의 어떤 삶에 충분하게 훈련되지 않은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 번 참 좌절하고 또 절망하곤 합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에 저 자신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도, 또 그렇게 또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가도 또 금세 또 마음이 또 흐트러지고, 좀처럼 기도하는 일에 저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때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맞닥뜨리면서 저 자신을 또 살피게 되고, 또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제게 교훈이 된 부분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 또 주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잘 얼마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제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못 되고, 또 이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던 이런 경건한 분들에 비해선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선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그만큼 못하지만 또 누군가 또 어느 분께서, 물론 우리 주님께서 또 그러시겠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계속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지 않으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잠깐 다니엘서 9장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고 다니엘서 9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제 심정과도 같다. 또 저도 이와 같은 일에 더욱 드려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모르긴 몰라도 저도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또 감히 성도님들께 또 이 말씀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마 피차 이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또 누군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어느 자매님이랑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즘에 정말 더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여러 가지 고마운 마음도 또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이렇게 정말 필요한 걸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12장 23절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들의 이제 부탁에 대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이 마지막 사사라고 불렸던 이 사무엘은 제가 정말 목숨을 걸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었겠지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그들의 본분으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꼭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는 물론 특별하게 이와 같은 일에 더 부름받아서 드려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인데, 과연 저 자신이 얼마나 이와 같은 일에 부족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로 다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드려져야 될 은혜가 필요한지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또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오셔서 한번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기록한 장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부터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참 나와왔습니다. 저희들로 이같이 들으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저녁에 허락하시는 것이 또 주님의 변함이 없는 은혜인 것을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각인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또 무릎으로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지금 함께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직접 읽어보셨습니다. 근래에 어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근래 어떤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다 살아가시는 삶이 다 다르시고 또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시고 필요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이 정말 참 진실한 마음으로
또 부서진 마음으로 또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성소, 주의 성전의 회복,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새롭게 됨, 이것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9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아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심령에 부딪혀온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기도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조지 뮬러가 그런 비슷한 간증을 했었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기도부터 먼저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필요들이 있고 또 정말 구해야 될 여러 긴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을 것을 교훈받고 그 마음에 이제 확신을 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욱 놀랍게 하나님의 뜻에,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그의 기도가 더욱 놀라운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들어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뜻,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것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하나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고하셨던 그 예언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를 마친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소망스러운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또 29장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70년의 이 기약과 관련된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14절입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참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그냥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만
취했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70년에 관련된 이 말씀에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전후 문맥에서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마땅히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전심으로 찾아라.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는 것, 이것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예루살렘의 황무함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은 황무했는가? 왜 그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택하신 시온성이 왜 이토록 파멸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명하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같은 말씀도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그냥 행복에 겨워서 70년이 끝나니까 70년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때는요, 불과 70년이 되기 한 2년 전의 때입니다. 여기 지금 9장 1절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BC 538년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것을 에스라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다리오는 아마도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먼저 이렇게 함께 연합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이 총독으로서 이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운 그런 사람인 것이죠. 불과 2년 앞둔 때입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그냥 그 회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그냥 기뻐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순한 회복, 어떤 즐거운 생각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들이 때가 되면 비록 약속대로 너희들의 땅을 얻겠지만, 땅을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은, 땅을 얻어도 그분을 뵙지 못한다면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사실 그 땅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이,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외면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떤 마음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볍게 짧은 기도 한마디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아마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 9장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21절 후반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마도 저녁 때까지 이르도록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입을 다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황폐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셨는지, 자신들의 죄와 이 패역한 것과 반역한 것과 행악한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우리들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로부터 오는 비통함과 애통함과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저 자신을 볼 때 이 같은 그 애통함이 이렇게 애통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 생각해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그런 성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쁘게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교회 30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오고 뭔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니엘 9장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금식했었지? 나는 언제 정말 베옷을, 언제 죄를 뒤집었었지?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들이잖아요.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간절한 어떤 이 추구, 이 마음이 흐트러지기 원치 않기 때문에 편안한 옷을 입기를 거절합니다. 그 심령에 애통해하는 그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서 죄를 뒤집어쓰면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중에 있다고 사람들도 알도록 합니다. 우리 언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회복을 구하고 우리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저 자신이 언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너무 가물가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하는 것은 쉬운데, 말하는 것은 쉬운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쉬운데, 정작 이같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거꾸로 이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래서 귀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겠는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상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아까 사무엘상 12장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그 같은 각오, 그 같은 결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쓰셨던 것 아닙니까? 3절에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결단. 이런 기도의 결단.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기도 생활은 비통함 속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기도 생활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 사실을 직시하고 그 사실로 애통해야 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 바로 이 같은 진정한 기도 생활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같은 분이 일생을 걸만한, 우리 일생을 걸만한 그런 결단은 바로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비통함 가운데서 생겨나는 기도 가운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일생을 걸고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이유, 목적, 명분이 이 기도 가운데서 빚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때마다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지만 그런 어쩌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에 칠 만한 것이 못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흥미로운 것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죄를 자백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불의한 면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가 의인으로 알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에스겔서에서 다니엘, 사무엘, 욥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우리, 제가 이 3절부터 우리 읽었던 19절까지 읽었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26번 나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과 다른 형제자매, 이거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민족은 이 형제 야곱의 환난의 때에 방관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이유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한 몸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인 것이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의 어떤 문제만으로 너무나 버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함께 질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자백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우리 5절 같은 데 보시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또 6절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백,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떠난다는,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여겨진다면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이 자백하는 그런 태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또 저 자신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이 회개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것이죠.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춤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지,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34편 같은 데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또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의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시편 134편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이군요.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상한 것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구할 만큼 마음이 상해 있지 않았었습니다. 9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데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70년 이 포로 기간,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 안에서도 여전히 이같이 폐역하고 완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손길들을 베푸시는 것을 은혜로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편에서 이같이 은혜를 구하는 그런 깨어진 마음, 부족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부요한 자라고 나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했었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황폐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처소로 드려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게 우리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그 기준은 단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잠깐 좀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뵙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나타내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성전의 이미지죠. 성소,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다니엘은 이 성소, 황폐된 성소로 인해서 이같이 눈물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은 그래서 17절 이후에 나오는 바로 이 결론입니다. 그러하온즉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황폐된 성소를 회복시키소서.
지키시고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우리를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기쁘게 기꺼이 드려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시는 그런 성전된 우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셔서 저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에 드려지는 그런 회복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다시 베푸셔서 우리로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찬송가 85장 불렀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 정도 우리의 삶도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나타내심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다니엘서 9장 말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명령이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이 같은 기도, 이같이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상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더 완전한 계획, 우리 모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참 저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로 대하게 하셨는데, 주님 도우셔서 주께서 친히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로 참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은총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